할렐루야. 네. 그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석 전주일입니다. 좀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사과정 수업이 있어서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아침 이른 시간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거의 점심시간 빼놓고 계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공부를 하다가 왔습니다. 다들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 토론하고 그런 시간이 계속됩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또 수업을 들으면서 참 좋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큰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감동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우리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른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고 계셨어요. 그 수업에 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많은 목회자들 상담도 해주고 또 질문도 받고 또 저녁 때 수업이 다 끝난 이후에도 숙소로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순간순간 열정적으로 강의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3년여의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가르치고 성도들과 함께 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린다면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제자 훈련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학을 가르치고 또 복음의 원리와 삶의 적용과 많은 걸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르쳤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잘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안에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 안에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바로 이 에베소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다 보니까 무슨 소식이 있냐면 사랑과 믿음으로 견고한 그런 공동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런 에베소 교회에 더한 가르침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곳에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더한 가르침과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에베소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론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이 정말 많은 것을 정말 귀하게 정성껏 제자들 향해 가르치고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사람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도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받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15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로 말미암아 앞에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아, 그렇게 잘 지내는구나. 결국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는구나. 사랑이 있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시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 문학적 표현입니다. 계속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믿음 안에,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5절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는 바로 1장의 앞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바로 4절 보세요. 주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사 나옵니다. 예정하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12절 보세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1장 3절서부터 나오는 14절까지의 내용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어쩌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를 푹 집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구원의 손길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2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신다. 사실대로 구원받은 우리가 삶은 아직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죄악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영광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끝끝내 이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영광의 찬란한 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그곳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약속이 바로 1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15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함께 모여서 많은 또 이제 다른 교단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같이 이제 얘기도 나누고 이제 좋은 시간이 끝나고 참 얘기를 나눈다 보면 한국 교회 참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세미나 참 많습니다. 이 세미나 어떤 세미나냐면 뭘 해야 교회를 성장시킬까? 뭘 해야 교회를 다시 안정시킬까? 그런 세미나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세미나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미나로 인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세미나로 인해서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근본적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무엇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주님 은혜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미나 갔다 와서요, 이 프로그램 좋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하다가 다른 프로그램도 접하게 다른 것도 바꾸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시간 보내는 교회도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할 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가능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사랑교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 감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 삶에서 접하는, 말씀으로 접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필코 주의 영광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실망하신 분이 별로 없으신가? 저는 실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래도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내가 권사 맞나? 내가 안수집사 맞나? 내가 목사 맞나?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필코 주의 영광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지금 우리가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나중에 완벽한 그때가 되면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광 돌려요. 지금도 우리를 받으세요. 그러나 영광의 찬란한 주의 백성이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세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그 복음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성화의 산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는 지금 된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건 된 거예요. 연약함이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 조금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분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이 알게 하시고 이 안다는 내용은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진행형입니다. 계속 알아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고 하나님 더 구원해 주셨군요. 하나님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나의 사건을 고백할 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감사의 은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알아가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8절의 상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에는 상반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여러분 막 재미있는 분 계세요? 할렐루야. 네. 이제 제가 질문하면은 난감하시고 이게 대답을 뭘로 해야 될까? 막 그런 난감하시죠. 여러분, 재미있는 분이 계세요. 재미없는 분이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대부분은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성경 내용을 더욱더 깨달아가기 전에 성경을 이제 사모하는 사람들은 재미있어요. 그런데 처음 접하는 분은 재미없어요.
제가 어릴 때 성경을 보니까 가라사대.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가라사대. 그래서 가래떡도 아니고 가라사대도 아니고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성경은요, 세로로요, 세로로. 요즘 그런 성경 보기 어려워요. 세로로 돼 있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더군다나 한자가 들어가 있어요, 한자가. 그래갖고 읽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사 한 분 봤어요, 한 분. 이상구 만수 집사님 성경을 그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주 대단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전통적인 한자를 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막 눈에 와닿아야 되는데 어려울 수 있죠. 어떤 분은 성경만 보면 졸린대요. 성경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책인 건 마찬가지. 그러나 오늘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실 때 읽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자이신 주님의 은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저자의 그 주시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분별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또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구원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오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의 소망.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나를 목회자로, 나를 직분자로, 나를 교사로, 또 나를 어떤 봉사자로, 나를 또 믿음의 부모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랑으로 기필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기대하는 소망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 때로는 교사로서 섬길 때 지치고 힘들 수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내가 해도 되는가? 해도 지금 열매도 없는데. 여러분, 열매는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께서 그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변화시킬 영혼들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때로 실망할 때도 있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때로 감당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도 우리의 사명 주인 주님은 기필고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직분 감당하기 힘드십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고 섬기기 힘드십니까? 부르심의 소망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힘드십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고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18절 하반절 나옵니다. 우리 성도 안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그럼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 풍성함. 기업이라는 것은요, 뭐 삼성, 현대, LG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말합니다. 그게 두 가지죠. 이 땅에서 맡겨주신 것, 또 저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이게 기업을요, 사실 직장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사업터로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감당하고 수고해야 될 것을 말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을 감당할 때 주님께 풍성으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참된 아버지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 풍성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힘도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선한 교회가요, 우리 각자를 이게 허락하신 이 기업, 봉사와 섬기 모든 부르심과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사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게 풍성함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가지 찾아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자주신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목회를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여러분 힘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되는 말이죠. 그럼 때로는 응답이 안 될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8장 30절의 말씀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 다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 주신 주님께서, 이신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것을 주의 뜻 안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시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기업에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기필고 우리 가운데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 은혜가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뭘 하고 알아가라는 겁니다. 뭘 알아가라고 해요? 세 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의 힘의 위력,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말해요. 그 역사하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에 본 역사와 기적이 있지요. 그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앞에 나와서 간증히 고백할 수 있는 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크심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데요,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걸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초월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디에 향해 갔어요? 해안가 도로를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그러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그 인도하신 따라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홍해로 갔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은요, 숲길은 헤쳐가면 됩니다. 사막길에 힘들어도 가면 됩니다. 그런데 홍해는 갈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홍해가 막혀있으면 홍해를 열으시고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때로는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길이 안 열려요. 막혀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좋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이 출발이. 그런데 그걸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 우리 삶의 순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는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기업으로 그냥 풍성함,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 세 번째 뭐라고요? 그 능력의 크심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날마다 주님 만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능력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힘있게 주의를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17절 말씀 겁니다. 17절 보세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나오죠. 성령이 조명하시라고 하는 얘기는 깜깜한 밤에 만약에 이제 책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랜턴이나 이렇게 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춰진 자리는 불빛에서 보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성령께 비춰주시면, 성령께 열어주시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들리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수업도 듣고 하면서 보니까 유럽 교회는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거의 다 무너졌고요. 미국도 막 무너져 갑니다. 참 어렵죠. 교회들이 어려워지고요. 그나마 영적인 그런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교회도 많이 무너져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인들의 교회는 무너져 가고 교회를요 이제 히스패닉계라든가 아니면 유색인종들이 그 교회를 많이 이제 접수하게 돼요. 왜 교회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다행히 이제 아프리카 쪽과 남미 쪽에 사는 크신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명확해지는 건 무엇이냐면 무너져가는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서 무너집니까? 미국의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 무너지기 그러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하고 그러면 뜨거움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종합적으로 본다면 바로 그런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요 사실 여러분 저는 한국의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 아멘이 크지 않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사랑 제일 좋은 교회, 뭐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여러분 더 화려한 악기, 더 화려한 어떤 그런 찬양단, 더 화려한 어떤 어떤 예배의 어떤 요소와 구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 각자가 하나님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임하신 예배를 통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각자의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헤매이던 방황하던 우리가 나갈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상처와 아픔도 치유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의 만족, 우리 자신을 위한 모임과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데 제가 성령 충만에 좀 언급을 해드릴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이런 성령 충만하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을 보면은 어떤 방언, 어떤 병고침, 예언, 뭐 이런 능력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능력이라기보다는, 능력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럼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해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은사가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은사만 얘기하면 방언, 은사만 얘기하면 병고침 얘기하는 그게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달란트, 각자 잘하는 것으로 더 주님의 마음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목소리로 성가대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로 또 교사로 섬기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행정적으로, 때로는 안내, 때로는 또 꽃꽂이,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섬김으로 그렇게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 은사가 격려가 되어지고 개발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다스한 교회는요,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달란트와 우리 모든 것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옆 사람 얼굴 좀 바라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만 얘기해요. 집사님의 은사는 이런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얘기해요. 집사님의 은사는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해요. 모르시겠어요? 기도 좀 해봐야 되나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풍성함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발발하고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다스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안에 풍성한 은사가 개발되고 서로 격려가 돼요. 모든 사람이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 공동체가 된다. 두 번째는요, 성품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품이 바뀝니다. 그럼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기질은 담즙질, 가열질, 뭐 이런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성품은 바뀝니다. 이 성품은 뭐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품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그 옆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세요. 6장 보세요.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덩어리의 덩어리. 그래서 각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랑은 많은데 절제가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 바뀌기 시작해요.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주께 맡겨드리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수종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뜨겁다고 얘기하면서 삶이 전혀 여러분 그런 열매 맺지 못한다면 가짜예요, 가짜. 제가 말씀드렸죠.
기질은 바뀌지 않아도 성품은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사랑교회를 참으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서로 격려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제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가운데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믿음의 공동체요? 또 어떤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1장 앞의 내용이 뭐죠?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복음을 아는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 줄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더욱더 만드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사랑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오라고 여러분.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부르심의 소망. 목사 오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냥 줄줄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하시면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을 통한 영광을 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 능력의 크심. 그 능력의 크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다사랑교회 성령이 임재 가운데 나가는 예배,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 성령님으로 인하여 깨닫고 변화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주 앞에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가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말씀에 가라고 하는 방향밖에 가면 안 됩니다. 이런 화려한 예배에 어떤 행사,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다사랑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